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37장 하늘 보좌 떠나서, 찬송가 437장 하늘 보좌 떠나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세상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3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었나 모두 잃어버려도 저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저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얻겠네. 저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들 비할 데 없도다. 남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뜻과 정성을 모두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의 시작이 엊그제 갔사온데 벌써 전반기를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었으나 이 모든 계획과 준비는 다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정말로 세상 끝이 가까워 왔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는 폭우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위와 폭염과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한 아직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대성의 모든 성도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교육자 선생님들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과 완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원덕 원로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소경 바디모에게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우리 장로님 사람의 의술과 지혜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전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모든 성도가 되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듣는 저희들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대성교회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환경과 조건으로 인한 그런 평안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모든 것,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위기를 다 넘어서는, 그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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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시 코로나 사회적 단계가 3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실 것입니다. 백신이 맞춰지는 가운데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백신을 다 맞고 나면 이전과 같이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곧 올 거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참 넘쳤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 또한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연일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4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때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이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 이 백성,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코로나가 진행된 지가 1년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우리 삶의 패턴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있기 이전에는요, 컨택트 사회였습니다. 접촉과 만남의 사회였어요. 함께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함께 모여서 취미생활도 나누고, 중요한 일, 물론 전화가 있고 이제 메신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은 일단 전화해서 모여서 만나서 결정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컨택트 사회였는데, 이 모든 일상들이 다 멈추게 되었고 이 언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원 교육 다 비대면에 익숙해져 버렸고요. 회사 출근하는 거라든지 근무하려는 거든지 쇼핑하는 거, 여행하는 거, 심지어는 결혼과 장례까지도 이 비대면으로 변해버린 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인 신앙생활마저 참 큰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하면 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거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악수하고, 그죠?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게 우리 교회잖아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훈련받고 이런 곳이 교회인데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멈추어 버렸고 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택트 비대면을 넘어서서 언택트 온라인을 통한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다양한 전략들이 이 한국 사회 아니 세계 사회에 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온 교회가 열심을 품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대선교회도 발맞추어서 교회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까? 이러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면서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대응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일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이때에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의 위기를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곧 뭐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할 때 조금 더 기운 내주시고 힘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넘어져 있거나 지쳐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붙잡아주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겹줄의 신앙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쓰러지면 또 넘어지면 약해지면 곁에서 붙잡고 일으켜주는 게 우리 신앙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시기잖아요. 한국교회 특징이 뭡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더욱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열정이 가득했던 우리 한국교회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 위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한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여러 조직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직인가요? 아니면 성도들의 모임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것인가요? 교회는 개인 영혼의 안식처 또는 구원의 방주일까요? 아니면 사회 활동, 정치 활동을 하는 일종의 기관일까요? 교회 주인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것이 기반이 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선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진이 나오는데,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헐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의 뜻인가? 당시 헤롯 빌립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를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그 가이사를 넣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이름을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나 붙일 수는 없었어요.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도시는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영광에 어울리는 화려한 모습과 웅장한 규모를 갖춘 그런 도시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하게 화려한 도시였고 웅장한 모습을 갖춘 그런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황제를 예배하기 위한 신전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황제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곳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황제의 도시, 화려하고 엄청난 로마의 자랑을 하는 이 도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곳에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가르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만 알았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민족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압니다. 역사의 인물, 정말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로 부인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그게 예수님이 원했던 답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네, 주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왜요? 이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다른 곳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황제를 섬겨하는 이곳, 황제의 힘만이 지배를 하는 이곳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힘과 지식을 추구하며 살고 로마 황제만 섬기고 있는데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황제의 도시에서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 생각하며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도 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돈과 권력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는 다시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황제의 길을 가겠느냐? 나의 길을 가겠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16절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신 이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또 반석을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라는 것은 단단한 바위, 커다란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허물어져 버리죠. 하지만 단단한 바위, 큰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말은요,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집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대성에 속한 모든 건속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도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두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 중에는 사람이 주인이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 주인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단은 마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주인 삼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 18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며 믿을 때 세상이나 사단이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날뛰고 사망 권세가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입으로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우리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 황제 길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황제의 길, 황제의 길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길, 황제의 길을 쫓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교회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하는 교회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한국 교회가 주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주인 삼는 교회, 황제의 길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대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 속에서 더욱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머리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 고백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황제의 길로 쫓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의 길이 아닌, 황제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세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의 일상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저희들의 믿음 생활 또한 사회적 단계의 격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있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로 듣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목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부산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특별히 3단계 수칙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 예배 인원의 예배 좌석의 20%까지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대성교회 예배 자리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중층과 우리 이제 본당 예배 좌석 수가 400좌석입니다. 그래서 20%면 8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9시 반 예배, 11시 예배 두 번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에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안전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움츠려들지 마시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게 하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에 교인증 확인 그리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예배를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잘 앉아 주시는데요. 지금 우리 좌석에 보면 2명이 앉을 수 있는 표시가 된 곳이 있고 1명이 앉은 곳이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명이 앉은 좌석이 표시된 곳은 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표시된 곳을 양쪽으로 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해서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 광고를 먼저 한번 드리면요. 코로나 확산세가 좀 다시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언제 빨리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예배 생활할 때 들어올 때마다 예배 수칙을 잘 지키면서 열 체크도 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 무명으로 성도 한 분께서 한 가정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그 이제 카메라에 열 이렇게 손목에 재지 않고요 화상을 보면서 열 체크를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편리함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신 또 헌물해 주신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출입 절차가 아주 좀 간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광고입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대성 파워틴즈 올리브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칙을 위반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키면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여러 관심으로 후회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3단계로 우리가 격상이 되어서 행사적으로 또 우리가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맞춰서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은 우리 아동부와 또 청년부 이렇게 있는데요.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즈스쿨 주일 11시 예배 시 1층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키즈스쿨이 운영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배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카페에 맡겨두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항상 이런 광고들이 있죠. 무엇보다 이제 에너지 절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회자들도 가운을 이렇게 안 입는 이유가 이제 좀 우리가 가운을 입으면 또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또 통도님들도 좀 가벼운 복장으로 교회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전기도 막 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이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더울 때는 충분히 트세요. 근데 돌아가실 때, 가실 때 아무도 없다면 에어컨도 꺼주시고 또 선풍기도 꺼주시고 또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불도 꺼주시는 그런 센스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기물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신 이후에 제자리에 가져다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경책을, 개인 성경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혹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교회에서 성경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사용을 하신 이후에 제자리에 꽂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 오늘 지금 2부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정기다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주의 말씀이 곧 저희들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모두 예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제물로, 성경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축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목적에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확산세가 빨리 멈추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치료 강사를 발하여 주셔서 빨리 몸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자들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나갑시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힘쓰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